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인 다니엘서를 허락하여 주셨고, 특히 현대 사회가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놓여 있고 당신의 자녀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인정할 때 이렇게 다니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잘하게 하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씩 하나씩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축복을 세상도 간절히 바라고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는 놀라운 역전 현상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서 우리가 조금 전에 미리 예행 연습을 하면서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기했으니까 그 문제 잘 기억하세요. 우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그렇게 아니하신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의미를, 이 얘기를 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의 본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태민이, 하준이도 고개를 들고 화면을 보면서 태민이 안경 안 쓰고 와서 화면 안 보이니? 자, 그럼 주보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오늘 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렵니다. 자, 목사님이 적어놓고도 어제부터 좀 이상해요. 컨디션이 별론가 봐.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데 1, 2번 문제는 목사님이 아마 5장, 6장까지도 안 뺄 것 같아요. 자, 이거 우리 이 시간에 그냥 바로 복습을 합시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세 가지 무엇이었죠? 첫 번째, 마음을 얻게 하신다. 지혜를 주신다.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먼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더 주신데, 그것이 뭐라고요? 2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통찰력이고 영성이다. 특히 여러분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통찰력은 뭐 하는 거였어요? 문제 해결 능력.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항상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과 사람도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성을 주셔요. 영성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 문제가 지난주 말씀의 복습이에요.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우선 목사님을 보세요. 1번, 2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통찰력과 영성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기초야, 기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줘. 근데 3번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경시킬 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해. 1번, 2번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자, 하준아, 1번, 2번은 누가 변하는 거라고? 그렇지, 내가 변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더 채우셔. 근데 3번부터는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변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하민이, 하준이, 찬주하고 하민이 자리 바꿔주세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이 한 번 변하고 나서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최고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시작을 해요.
야, 놀랬는데 야,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세상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옛날로 돌아가는 적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더 빨라요. 더 강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목사님 이거 편집 아주 난리구나. 4번인데 4번을 또 두 번 썼어요. 4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어떻게 변했고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명령했나요? 하나님을 3번 문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엄청나게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옛날보다 더 지독해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자 어떤 일을 당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 믿는 삶 계속 살 거야. 원래 처음부터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왕이 제사 음식 먹지 않게 하고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거였거든요. 본질적이. 근데 지금 풀무불을 피워놓고 너희들 이번에 내 말 안 들으면 저 불에 던져 죽여버릴 거야. 저 불타는 곳에 그냥 던져버릴 거야. 협박하는 거예요. 절하고 명예 얻을래? 절하지 않고 죽을래. 이 협박을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그 6.25 때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교회에다가 천황의 사진, 우리는 천황이라고 안 하고 일왕이라고 그래요. 천황이란 뜻은 하늘의 왕이란 뜻인데 우리가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만 천황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일왕이라고 그래요. 일본 나라의 왕이다. 근데 이 일왕의 사진을 교회에다 걸어놓고 예배 드리러 들어갈 때 일왕 사진에 이렇게 고개 한번 숙여서 인사하면은 너희들이 예배 드려도 돼. 근데 일왕 사진에 고개 숙여서 인사 안 하면 너희들 예배 못 드려. 감옥에 가. 고문할 거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북한군이 똑같이 했었어요. 김일성 사진 걸어놓고 김일성 사진 주령의 사진에 목례하고 들어가면은 예수님한테 예배 드려도 돼. 근데 그거 안 하면은 안 돼.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이거는 우상 숭배라 그랬다. 그래서 실제로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어요. 실제로 많이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그때 믿음을 못 지키고 일본에 협력했는지. 근데 그게 막 그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이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보면은 정말 무서워요. 목사님도 이 믿음 못 지킬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켰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켰냐? 그게 6번 문제예요. 자, 6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환난 때에도 지킨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서운 거를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두려운 거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런데 이걸 이기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이기게 하는 게 뭘까?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계속 실패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쓰세요. 그래도 이 실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건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이제 간단하게 우리 복습을 해봅시다. 아까 영원이하고 윤서에게 가르쳐주느라 목사님 이 부분은 안 고친 걸 얼른 찾았어요. 우리 지난주 꿈 내용 기억하죠? 꿈 내용 뭐였습니까? 다니엘서 2장 32절로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니 이게 어떻게 됐었어요? 하늘에서 돌이 나와서 무너지고 그 위에 산이 생겼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였다고요? 이 첫 번째 머리는 바벨론.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하는 황금의 나라, 황금기. 이 인류 문명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 모든 것이 이 바벨론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이 강성한 나라, 엄청나게 힘이 세고 이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 첫 번째 나라. 그리고 헬라, 그리스, 가장 힘세고 빠른 나라.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헬라어로 되는 게 많고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정책들은 지금 현대사회도 굉장히 이 의미가 커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에 왕이 오른 게 몇 살쯤이라고요? 15살에서 17살로 봐요. 근데 알렉산더 왕이 죽을 때가 30살 전후예요. 13년 만에 전 세계를 통치했는데 이 네 나라 중에 가장 많은 나라의 영토를 차지한 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몇십 년, 몇백 년 돼도 못하던 거를 알렉산더 대왕은 10여 년 만에 다 해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랐어요. 그걸 상징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인데 이 로마는 뭘로 돼 있었어요? 쇠로 돼 있었어요. 가장 강한 거. 그래서 모든 것을 밟아 무찌르고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나라. 그래서 실제로 1000년이 간 나라가 이 로마예요. 근데 이 로마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내려온 돌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의 영광은 사라져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딱 듣자 느부갓네살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봅시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1장 지난주에 복습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부분 잘 봐야 돼요. 여기 글씨에 목사님이 일부러 빽빽하게 썼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자손을 잡아와서 특히 재능 있는 사람들 잡아왔어. 근데 재능 있는 사람들 잡아와서 너희들 재능 뭐를 위해서 써야 돼? 나를 위해서 써야 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너희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나를 위해 써라. 그래야 된다. 이제 너희들 거 너희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준 건 너희 거 아니야. 내 거야. 너희들은 나의 포로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사에 취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학교 간다, 회사 간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시험 성적 안 나와. 너 내가 시키는 일 안 하면 너 월급 못 받아. 너 회사에서 잘려.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사장을 위해서. 세상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야.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어떻게 변했어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 47절이에요. 다니엘서 27장 42절 전반절 여러분들 화면 보면 보고 주보에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라. 주제란 뜻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도 왕이고 저 나라의 왕도 왕이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많은데 힘이 센 왕도 있고 약한 왕도 있는데 내가 선언한다. 뭐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앞으로 올 왕도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주인은 이제 나야 라고 했던 사람이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었어.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면 누구의 주인도 하나님이야? 다니엘아, 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바벨론의 백성들아, 너희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완전 역전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노예야. 하준아,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넌 굶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하준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너의 주인이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네. 우리는 누굴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걸로 바뀐 거예요. 자,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원하던 건 뭐였어요? 둘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학문과 질서를 따라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상 준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 4절 후반절하고 5절 후반절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너 3년간 교육받고 내가 이제 심사할 거야. 내가 시험 볼 거야. 시험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험 잘 보면은 높은 자리 주고 시험 못 보면은 너는 안 되겠다. 낙제. 넌 탈락. 이렇게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복 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자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에게 하나님 질서를 좀 가르쳐줘라. 나도 너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하나님이 최고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지 내가 복 받아. 여러분들 세상의 회사에서 이걸 보여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 선배들 중에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취업을 했어요. 처음엔 너무 괴롭히는 거야. 주일날 일하러 나오라고 너무 괴롭히는 거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글로벌 시대인데 우리한테는 주일이지만 다른 나라는 토요일이야. 다른 나라는 일해. 다른 나라는 주일도 없는 데서 일해. 근데 우리나라는 무역일 많이 하거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하려면 주일날도 와서 일해야지. 내가 대신 봉급 많이 줄 거야. 빨리 나와서 일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가기도 힘들어.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 근데 어느 날 그 선배가 그 회사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해결을 한 거야. 정말 너무 쉽게 해결을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 그 회사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 네가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네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던 사람이 네가 얘기하면 된다 그래?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안 돼 했던 사람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요? 그럼 제가 들어줄게요. 그러면 물어봐. 너 저 사람 미리 알았어? 저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높은 사람을 알고 있었어? 아니요. 저 그냥 전화했더니 허락을 해주는데요. 놀랄 노자예요. 뭐였어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줬던 마음을 얻게 하는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사장이 알게 된 거야. 야, 쟤한테 맡기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다 알잖아. 우리 회사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잖아.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제가 뭐 성격이 더 특출나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면 사람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제가 다른 건 딱 하나 있더라. 우리 회사에서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모습 내가 딱 한 가지 봤어. 그게 뭔지 알아? 얘들아, 그게 뭐였을 것 같아? 회사에서 생활하는데 똑같이 생활하잖아요. 출근 똑같이 하고 퇴근 똑같이 하고 일 딱 주면은 일 열심히 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야. 뭐가 달랐을 것 같아? 태민아, 뭐가 달랐을 것 같아? 하민아, 뭐가 달랐을 것 같아? 우리가 회사에서 생활하면 다른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건 너희들이 학교에서도 똑같아. 학교가 힌트예요. 찬주야,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학교에서 뭐가 다른 것 같아?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거, 뭐 할 때 기도하는 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회사 사정에 볼 수 있는 건 딱 그것뿐이에요. 회사 이 지휘자들이 볼 수 있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아니, 다 똑같아. 어떤 건 더 처져. 근데 왜 쟤만 달라? 딱 봤더니 쟤는 식사할 때 기도하더라.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구나.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쟤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구나. 그러면 어려운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우리 배경으로는 안 돼. 우리가 하려는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럼 그때 누굴 찾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찾을 때 바보가 아닌 이상 야, 너 교회 가지 말고 기도해. 그렇게 얘기할 사람 있겠어요? 교회 가서 힘을 얻고 오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는 삶 때문에 복 받는데 그 복을 뺏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가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선배가 교회 가도 되는 자리로 옮겼어요. 더 좋은 자리로 옮기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해준 게 그거예요. 야, 너는 그 밑바닥에서 살지 마.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줘.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 2장 48절이에요. 다니엘서 2장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니라. 자, 가장 높은 사람이 질서를 만들어요. 자, 우리 몇 시까지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합시다. 우리 일은 이번 일은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은 누가 맡고 이 일은 저 사람이 맡고 이 일은 저 사람이 하십시오. 그거 누가 정해요? 가장 높은 지휘자가 맡아요. 그럼 다니엘이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야, 다니엘아, 이제 네가 이 일을 해. 이 나라의 정치적으로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학자로서도 가장 높은 이 두 자리 다 네가 갖고 뭐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복받을지 네가 연구한 걸 사람들한테 시켜. 하나님 방법 따르게 해. 이 자리를 준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더 복 받고 싶으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복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네가 가르쳐야 돼. 왜?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2000년 교회사가 세상에 보여준 건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따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야, 이제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복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물론 느부갓네살이 계속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먼저 나타났던 거예요. 셋째는 뭐였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우리 신에게 예배하라. 이게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왕의 진미를 주겠다. 이 왕의 진미는 뭐였던 거라고요? 왕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나눠줬던 거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아침마다 우리 신에게 제사하는데 제사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제사한 음식 같이 나눠 먹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안 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지 마. 밥 굶지 않으려면 너희들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돼? 우리 신에게 와서 제사해야 돼.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저희 물과 채식만 먹겠습니다. 제사 음식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줬어요. 다른 기도는 할 엄두도 못 내는데.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자, 나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주자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 46절 읽어봅시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며 명하여. 절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워십. 신이여 제 절을 받으시옵소서. 신이여 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한 거예요? 다니엘한테 한 거예요. 다니엘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즉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것은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께 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될래. 나 하나님께 예배할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이 고대 사회에서건 정경에서 가르치는 게 항상 예물을 바치는 거였어요. 내가 전심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예물과 항평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야 이거 현대사회에서 아주 이상한 버릇된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야 내가 잘했더니 왕이 나에게 상금을 줬어. 야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부자가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하나님 일꾼 돼야 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해석 따라가면 안 돼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줬던 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에요. 다니엘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달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준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바벨론 지역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이 돈으로 뭐 했겠어요? 회당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는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안식일날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야 유대인들 이제 종교의 자유를 가져. 내가 너희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게. 도운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준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잘못 가르치는 거에 혹해가지고 돈 벌려면 교회 가야 돼. 이건 아주 유치하고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건 다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준 거를 여러분들이 내 거라고 막 착복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잘못 가르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어요? 너희들은 이제 우리 신의 일꾼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 섬기는 이름 다 이방 우상 섬기는 이름 바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추천하자
이 지역에 있는 지역의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지사, 서울시장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우리 바벨론 성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을 너희들이 골고루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줘.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줘. 여러분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 근데 그 열심히 일해줘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찬주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줘요. 야, 너 잘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줘요. 너를 통해서 교회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 잘 되게 만들어.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는 걸 알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뭐 해줘야 돼? 바벨론 잘 되게 해줘야 돼. 그거를 위해서 관직을 준 거예요. 근데 이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 바벨론 어떤 나라야?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 아니야? 우리 민족 많이 죽인 나라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 파괴한 왕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 다 훔쳐간 왕이 아니야? 근데 내가 어떻게 이놈들 잘 되는 걸 내가 어떻게 눈 뜨고 봐? 뒤에서 망하게 만들어야지. 망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뉴스 틀어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앞서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두 번째 시간이었구나. 70년. 그럼 70년간은 뭐 하는 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포로로 있는 게 하나님 뜻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뭘 만들었어요? 이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관리를 만들었어요. 높은 자리를 줬어요.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알고 이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항상 보여준 모습은 그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아니면은. 자, 이제 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뭘 만들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자, 화면을 보세요. 이제 고개 숙이지 말고 화면을 보세요. 뭘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고 뭐 했어요? 절하지 않으면은 옆에 엄청나게 큰 용광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말로는 용광로를 만들어 놔서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이 용광로에 던져버린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다니엘서 이 3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어떻게? 즉시 바로 숙이지 않으면 바로 들어다가 던져버릴 거야. 타는 불못에 던져 넣으리라. 죽기 싫으면 절해야 돼. 근데 이거 뭐랑 똑같아요? 2장에서 야, 내 꿈 얘기하고 해석 못해주면 어떻게? 너희들 다 죽어. 다 죽여버릴 거야. 나 목숨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다시 이 일을 반복할까? 느부갓네살은 왜 옛날로 돌아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그림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준 게 뭐였어요? 이 앞쪽의 신상이죠. 머리는 뭐라고요? 금은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은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메데아 바사.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동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철은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로마. 그런데 꿈을 꿨잖아. 이 해석을 알았잖아. 그래서 이 해석을 안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잖아. 근데 실제로 복을 자꾸 받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야, 굳이 내가 미래를 알았잖아. 미래를 알았으면 미래를 어떻게 하고 싶어질까? 그렇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 다 바벨론이 됐으면 좋겠어. 다 바벨론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뭘 한 거냐면 이게 2장 내용하고 달라요. 2장 내용은 우리나라의 관료들만 불러온 거야. 우리나라의 관료들. 그래서 맙술사, 뭐 점치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과학자와 이 정치가들을 불러 모은 건데 이번엔 누굴 부르냐면 각 지방의 두령들. 각 지방은 어디냐면 느부갓네살이 점령한 나라예요. 이 나라에 성경 안에서 어느 나라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메데아, 바사, 바벨론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로마는 아직 아주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러면 이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 모은 거예요. 자, 페르시아 지역에 살던 놈들 다 와. 그리스 지역에 살던 놈들 다 와. 그 외에 지방에 있는 놈들 다 와. 다 와서 뭐 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황금 문명을 너희들한테 다 나눠줄 거야. 우리 글도 나눠주고 우리 학문도 나눠주고 우리 신도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누구로 살아?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 결심해. 바벨론 사람으로 살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바벨론 사람으로 안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제 바벨론으로 살 거야 그러면은 페르시아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그리스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 아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처음엔 놀래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놀래요. 그러다가 그 놀래면서 얻게 된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 걸로 만들고 싶어요. 내가 다 차지하고 싶어져요. 즉 무엇이 생긴 거예요, 얘들아? 그렇지, 욕심. 윤서만 대답하지 말고 얘들아, 이 정도는 너희들 다 알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근데 다시 옛날로 들어가는데 자, 2절이 더 폭력적인 것 같아? 3절이 더 폭력적인 것 같아? 3절이 더 폭력이 더 나빠지는 거야. 세상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 박수 쳤는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2번 제목 우리 하준이가 읽어주세요. 하준아, 2번 제목 읽어주세요. 자, 절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기록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다 절했어요. 근데 워낙 전 세계에 있는 애들 다 모아놨기 때문에 왕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누가 절하는지 절 안 하는지. 그리고 설마 풀무불, 즉 용광로를 켜놓고 다 죽인다 그러는데 절 안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막 우리 야구 경기장 같은 데도 보면은 막 우리 막 응원하자 막 이거 플랜카드 줬는데 멀리서 야구 선수들이 보면은 누가 플래카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안 보여요. 한두 사람은 나 치킨 먹고 있고 막 음식 먹고 있고 나는 응원 안 할래 귀찮아 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안 보이잖아.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 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야 요거 잘 걸렸다. 이 유대인들 갑자기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우두머리가 된 거야. 그리고 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래. 아 이거 꼴불견이야 꼴불견. 아 이놈들 정말 꼴불견이야. 그래서 왕한테 가서 고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임금님 분명히 이 우상에게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 그랬는데 절하지 않는 놈들이 나오네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한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토박이들이에요. 토박이들. 그러니까 야 우리 그 토박이들이 원래 제일 높은 자리였는데 갑자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높은 자리 4자리나 훔쳐간 거야.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는 거예요. 이 기회에 저놈들 죽여버리자. 왜? 왕이 죽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해요? 왕은 어떻게 해요? 자, 다니엘서 3장 15절 후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자,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 두 번 기회 안 줘요. 왕은 원래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은 지켜야 왕의 위엄이 서요. 그래서 원래 죽여요. 다니엘서 6장에서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그래서 사적으로 넣어요. 두 번 기회 준다는 거 어떤 뜻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하고 너희들 정말 아끼는데 다시 한번 기회 준다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때 다 이 느부갓네살의 또 이 욕심으로 인한 교만이 드러나는데, 자,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 신이 누구겠느냐? 자, 느부갓네살이 이 신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이 신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네 가지. 나도 하나님께 예배할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어야 복 받는구나. 너희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달아 다스려줘. 이 얘기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도 나한테는 안 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시간도 없어. 뭐 다니엘이 와서 나를 말릴까? 다니엘 지금 여기 없잖아.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센지 내가 센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분명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나 못 말린다. 나 마음 먹었다. 절하면 살고 안 절하면 죽는다. 딱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6.25 때 교회 들어갈 때 했던 얘기 똑같아요. 야, 총을 지금 겨누고 있어. 칼을 뽑아들고 있어. 우리 일왕한테 인사하고 김일성한테 인사하면은 너희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건 나 방해 안 한다? 뭐 해도 된다? 무슨 얘기 해도 된다? 근데 이거 안 하면 너희들 죽는다. 총 맞아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불타 죽든지. 실제로 불타는 사람 많았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못 말려. 나 마음 먹었거든. 나 마음 먹었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3번 하민이가 제목 읽어주세요. 자,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꾼다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신을 섬겨요? 이건 나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건데 이거는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6절 후반절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네요. 왕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 거 왕도 아시잖아요.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희들 주인은 이제 나야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주인도 하나님이었구나 고백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묻지 마세요. 그리고 둘째 읽어봅시다. 두 번째 녹색 부분 읽어보세요. 시작. 역사는 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닌 게 되는데요. 이 표현으로. 근데 원래 의미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래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세 번역, 여러분들 세 번역 아래 화면 보면서, 주보에 안 쓰여 있어요. 화면 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그렇게 된다면, 즉 왕이 그냥 우리 죽인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하는 화덕 속에서 구하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하실 줄을 믿습니다.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이 풀무불 안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거고 이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거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 통치자다. 창조주다. 그래서 이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우리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저 불구덩이에서 우리 살려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시대, 이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얘기를 선언하고 들어가자 실제로 다음 주 말씀에서는 불구덩이에서 걸어 다녀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고 환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미리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도 일하신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 세 번째, 셋째 우리 암송 구절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보호해 줘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잿더미가 돼서 죽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셋째 녹색 부분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두려운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일부러 여기다 정답을 숨겨놨어요. 영은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셋째 이 표현이. 우리가 두려운 것은 내가 정말 걱정하는 거, 내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지위를 잃을 거다. 왕한테서 쫓겨나서 우리가 고생할 거다. 왕하고 관계가 아니야. 왕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하고 관계야. 하나님하고 관계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죄, 벌 이거는 네거티브한 거. 부정적인 거. 포지티브한 걸로 바꿔보세요. 긍정적인 걸로 바꿔보세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좀 더 강한 거. 나는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왕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좋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 사랑. 사랑. 사랑이에요. 믿음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가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1장과 2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해줘.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 왕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전혀 중요하지 않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서 멀어지기 싫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고 싶어.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 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일 안 해요. 아유 저 말코 같은 새끼.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그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 자격 보고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잘해야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제일 많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보여준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건 뭐야? 야, 나 마음 먹었어. 지금은 하나님도 너희 못 구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포기하고 내 말 들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은 하나님이 나 못 말려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제 친구는 뭐예요? 당신의 힘이나 당신의 권력이나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환난을 이겨요. 시험을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으로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영화 그거 보면은 우리 결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환난 못 이겨요. 누구도 나 이길 수 있다고 얘기 못 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에요. 이거 끊으려는 거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암송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왕은 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렵니다. 이거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믿음이 꽃을 피웁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화면 보면서 혹은 주보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복음의 일꾼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영성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과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면서도 세상이 싫어할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 함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다른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말라고 공격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려준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